오늘 성경 본문에 여우가 나오고 또 암탉이 나옵니다. 32절에 여우라는 말이 나오고 34절에 암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설교 제목을 여우와 암탉 이렇게 잡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34절에 보시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에 모음과 같이 했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병아리도 거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우와 병아리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또 새끼니까 그게 병아리인지 계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우와 암탉과 병아리와 계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동물농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 부르시는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여우를 향한 주님의 확고한 마음이 있고 또 암탉과 같은 새끼를 모으시는 귀한 사랑이 있고 또 병아리에 대한 그 애틋한 속삭임 또 계란과 같은 그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종료주일 본문에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인고하니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과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도 지금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옵니다만 예루살렘과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갈릴리 지경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십니다. 또 지금 하시는 일이 산더미처럼 그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척이나 바쁘신 상황이에요. 하실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 모레 해야 될 일,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적으로도 예루살렘 입성과는 많이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도 예루살렘과는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다고 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백마를 탄 왕이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백마는커녕 아주 초라한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레드카펫이 앞에 깔린 것이 아닙니다. 저 어린아이들의 옷가지가 그 앞에 깔렸습니다. 나팔이 불려진 게 아닙니다. 깃발과 휘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쉽게 꺾어 흔들 수 있는 길가의 종려나무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선물에는 사랑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힘에 겹도록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나서도 과연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이 이것을 받을까? 좋아할까? 그 가슴을 조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시면서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정말 보기 싫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보고 싶다는 말씀일까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응팔을 모르시는 분하고는 인생을 논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덕선이와 택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에스겔과 학계는 설명드려야 되는데 덕선이와 택이는 다 아시더라고요. 이 덕선이 아버지인 송동일이 이제 그 골목에 있는 평상에 앉아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랑하는 어머님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소주 한 잔을 하고 있는 이 아저씨 곁에 옆집에 사는 태기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어렵게 한마디를 꺼내요. 아저씨, 어머니 돌아가셨다고요. 죄송합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얘기해요. 야, 시방 그 이야기는 뭐하러 꺼낸데 괜히 눈물 나고로. 글제 살아서나 죽어서나 제일로 다 보고 잡은 게 엄마제. 아이고 우리 엄니 보고 잡다. 우리 엄니 보고 잡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태기에게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묻습니다. 우리 태기는 언제 엄니가 제일 보고 잡대? 태기가 아무 말을 못하죠.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그 두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한마디를 하죠. 매일요. 엄마는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숙연해집니다. 태기의 두 눈에 아주 닭똥 같은 눈물이 계속 뚝뚝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태기 눈에 흐르는 그 닭똥 같은 눈물, 마치 그런 겁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배우지 못한 무지랭이 같은 그 한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든 50이 넘은 아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야, 너 하늘 넓은 거 그거 다 먹구름 쌓였던 자리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 그 가슴 우물이야 말해 못하겠냐. 그러면서 늙은 호박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너 늙은 호박 쪽에다 보면 속이 텅 비어있지 않대. 그 지몸 부풀려 씨앗한테 가르치라고 그런겨. 커다란 하늘과 맞닥뜨려 새싹이 기죽을까봐 큰 숨 들어 마신겨. 그러니 너 뭐든 늙고 물러서 속이 텅 빈 다 삭은 주머니 같은 걸 보면 큰 하늘 모셨구나 하고 무작정 섬겨야 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넓은 거 그거 다 먹구름 쌓였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도 사실 큰 사랑 앞에서는 너무 초라한 겁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혼자서 예루살렘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기대가 너무너무 컸어요. 말 그대로 성지순례잖아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 배너라는 영화 한 편을 봐도 큰 감동이 있는데 코바디스를 봐더라도 눈물이 흘리는데 야, 이 여러 날 동안 성지순례 가면 하나님 얼마나 큰 감동을 주실까. 기대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감동은 고사하고 마음이 너무 쓰렸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첫날 예루살렘을 갔는데 그저 기념 예배당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제 마음을 너무 안 좋게 만들더라고요. 차라리 갈보리 언덕 아무것도 없었게 그냥 놔뒀으면 좋았을 텐데. 겟세마네 동산 나즈막 언덕이라도 그저 이름 없는 풀포기라도 좋으니까 그냥 남겨두지. 가는 곳마다 기념 예배당이에요. 예수님 여기 누우셨습니다. 성묘교회. 예수님 여기 승천하신 곳입니다. 승천기념교회. 여기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습니다. 온통 기념교회인데 오히려 그게 제 신앙의 감동에 방해가 됐습니다. 이 큰 사랑 앞에 참 인간의 감사라는 게 이렇게 초라하구나.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아예 기념 예배당이라는 예배당은 하나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갈릴리 호수로 이름 없는 산과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제 마음을 달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만든다고 되겠습니까? 귀한 나귀 동상을 한번 세워볼까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돈보따리를 주시든지 수표 한 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귀한 자녀의 성공이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빈 십자가를 하나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답답하시기도 하시지. 그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엄마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이 눈물 앞엔 사실 다 시시하고 너절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계시다가 그냥 죽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헤롯 왕이 주님 죽이고자 하니까 일단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오늘 예수님 대답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여우와 같은 헤롯 왕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은 내가 병자를 고칠 것이고 내일은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모레는 내가 또 할 일이 있다. 오늘 내일 모레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 걱정 말라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해서 이전부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내 자녀를 되도록 그렇게 수고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황폐한 바가 되리라.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마음속으로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보기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고 싶다는 외침이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으니까 여러분 뭘 못하시겠어요? 그 마구간의 말고요. 그 냄새가 문제겠어요? 아니면 목수라는 비천한 직업이 대수시겠어요? 이 낙이 타고 올라가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어서라도 올라가실 테니까는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올라가실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쳤다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뉴스지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불교가 됐건 유교가 됐건 이슬람은 다 어드바이스예요.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복음은 뉴스예요. 예루살렘 보고 지금 잘 맞이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배척이 됐건 환영이 됐건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뉴스, 그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안 가봤는데 꼭 가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생각 못 하셔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아닐까라는. 못 해보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언제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가면 어떨까요? 목사님 동행하시면서 예루살렘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아주 유익할 것 같은데 한번 가시죠. 새 예루살렘이라면 몰라도 제가 20여 년 전에 갔던 그 예루살렘이라면 솔직히 별로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갈릴리 호수라면 모르는데 예루살렘은 가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예루살렘은 저에게 그런 곳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은혜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미래적인 약속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적인 고결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이 아픈 곳이에요. 아마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 지금 세워진 곳, 그 황금빛이 비치는 그건 모스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주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의 길, 시장통도 이런 시장통이 없어요. 분명히 이름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샬라임, 샬롬의 도시, 평강의 도시예요. 근데 평화가 어디 있어요? 세계의 화약고인데요. 가장 큰 분쟁의 불씨인데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던 거룩한 곳이지만 그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온전한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것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 어딘지 익숙하지 않으세요? 안 가봤는데 꼭 가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요. 2000년 전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 것만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입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수천 킬로를 날아가야 되는 저 예루살렘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수천 킬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저 예루살렘, 그때 그 예루살렘과 오늘 저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의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만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풀려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22년 전에 혼자서 예루살렘을 이제 여행했는데요. 이제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리고는 마이너스 한 200, 300m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m 이상 정도 되는 것을 짧은 거리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주변에 다 돌산이에요. 돌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풀 하나 없는 누런 광야예요. 푸른색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의 성벽, 예수님 당시의 그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마음이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그 예루살렘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어요. 제대로 된 샬롬의 도성으로 역할하지 못했어요. 말은 예루살렘이지만 2000년 동안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에요. 제대로 돼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부침의 역사가 있었지만 아무리 세계의 화약고라 하더라도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무리 분쟁에 불씨라 하더라도 여기에 사랑의 역사가 있었어요. 분명한 약속도 있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고로 예루살렘은 사랑의 도시예요. 고로 예루살렘은 소망의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믿음의 도시예요. 눈으로 보는 예루살렘에는 희망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예루살렘은 그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예루살렘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룩한 도성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다 뒤집어서 읽으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 볼 거란 말씀이 아니에요. 언중언이 있어요. 말씀 속에 말씀이 있어요. 확실히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번역하셔야 됩니다. 다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보리라. 다른 곳이 아닌 그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한동안은 제가 교인들 신방할 때 전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병원에 신방 갈 때, 장례식 신방 갈 때, 교인의 가정에, 어려운 교인의 가정에 신방 갈 때 저는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줄 알았는데 큰 오산이었어요. 예수님 이미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병원이건 장례식장이건 예수님 이미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님 오늘도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화약고예요. 골칫거리예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비밀한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눈에 보일 때는 형편은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있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믿음과 소망의 약속이 있어요. 왜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으니까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늘 그렇게 자녀들을 모으려 하시니까요. 여우가 죽이려고 하는 그 황폐한 시간에도 예루살렘아 하고 외치면서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이시니까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은 여우밖에 없지요. 황폐함밖에 없죠. 그러나 예루살렘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소망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평강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분명히 평강의 도성이에요. 교우들 병원에 신방 갈 때 저희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달리다 쿰 할 수도 없고요. 모든 병자가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엔 평강의 소식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향한 온전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대동소이예요. 예수님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신 그 당시의 성전이나 오늘 저 예루살렘이나 오늘 또 우리의 이 예루살렘이나 눈에 보이는 것은 50보 100보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예루살렘에 이 평강의 소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분명한 약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던 돌을 던지던 배척과 환영과 그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다시 입성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며 죽이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한 바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번역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품듯이 그렇게 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요. 엄마는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숙연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거룩한 도성, 평강의 도성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예배로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의 음성 속에서 예루살렘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셨던 이 주님의 음성 속에 그 예루살렘이 오늘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있기에 또 성령의 온전한 약속이 있기에 거기에 거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에 이 거룩한 평강의 도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